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 누구신다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많은 능력들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능력들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세 번째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성육신하셔야 된다. 두 번째가 뭐랬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세 번째가 뭐랬죠? 부활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뭐랬죠? 재림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복음이란 무엇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꾸 이 복음적 해석을 한다고 여기서 벗어나가자 이것도 복음이다 저것도 복음이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그런 거 배우고 와서고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음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되게 사용하거나 잘못되게 오늘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선포하듯이 무조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뭡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것은 순교겠습니까?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예. 맞죠? 순교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틀다 좋은 대답입니다. 제가 생각도 못한 것을 대답하셨어요. 또요. 그렇죠. 수천 수만 명이 순교해도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지구에 55억 인구 다 죽어도 순교해도 우리의 죄를 못 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봐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분이 순교로 이야기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가 뭐라고요?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또 순교했다고 다 우리의 죄를 사느냐? 수천 명이 순교해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의 죽음이요, 구원의 죽음이지 단순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찾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성경을 찾기보다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 찾아봅시다. 이건 좀 찾아보아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거죠.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 대단히 많은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가 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더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익하면서 벗어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지금 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사역이에요. 최고의 응답이고요. 왜 오셔야 되느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5가지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것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셨던 값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치른 값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땡큐 합니까, 안 합니까? 매우 땡큐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3절 다시 시작.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른 값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값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냐? 여러분이 조금 멸시받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여러분 조금 멸시하면 어떻게 되죠? 에이씨 교회 이 교회뿐이 가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예? 교회 와서 여러분 조금 대화 안 해주면 여러분이 눈이 휙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멸시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멸시를 이기고 흔들림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조금만 멸시 당해가지고 눈깔이 휙 돌아가면요 이것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완전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했다. 이런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른 값을요. 여러분 조금 마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른 값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무슨 값을 치르셨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요. 요구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졌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요구되어졌냐면 피가 요구되어진 거예요. 그 피를 누가 흘리셨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에요. 이게 바로 그 피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직접 흘리셨다. 그 피 한 방울 없이 다 그 뒤로 말했으면 다 이루었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뭡니까?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치른 값은 또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했다? 보배로운 피 다 쏟았다. 앞에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었고, 그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소리쳤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쳤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치른 값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 정도로 걷지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정도로 복받은 인간이구나.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로 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맡겼었나?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맡겼었길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신다 이거예요. 53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좀 넓게 이해됩니까? 이 복음이 좀 넓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복음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끝났느냐 이게요.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가슴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젖어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사했다 이걸 끝내버리면요 성령의 감동함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른 값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나는 정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헛소리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만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복음적인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렇게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치른 값이 피 흘림이었고 십자가였는데 아직도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고 그래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려나갈 수 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셨습니까? 그걸요 집에 가서 깊게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른 값이 이런 값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 내가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나는 뭐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렸었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켰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으로 피 흘림을 요구하셨구나. 내가 그 피 흘림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 하고 절규하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받은 축복 이렇게 크네. 내가 이렇게 귀한 자였나. 이런 내가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런 내가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참 부끄럽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마나 큰 값인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신앙의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후회, 회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가 하면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가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은 것 6가지. 그럼 주님이 죽었었는데 이 죽음에 통하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자, 이거 지금 성경 공부
너 혼자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있습니까? 내가 좀 크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아서 크게 말을 못하겠어요. 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 6가지.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 수민이처럼 잠이 오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저 좋은 태도예요. 예. 예, 잠이 오니까 나가서 딱 서서 듣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이대로 뭐 초막새 찍고 누자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딱 잠이 오고 혼미하면 빨리 딱 서가지고 나는 말씀 배워야 돼, 성경 배워야 돼 하고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죠? 수민이가 찾아서 막 읽어봐. 아직 못 찾았나?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므로. 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주님의 죽음이 이루신 것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두 번째, 로마서 5장 10절.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 두 번째가 뭐냐?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누구와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주님의 죽음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기초적인 걸 아주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잘 배워둬야 됩니다.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복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신 그 6가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 번째 이루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 놓은 것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잘 찾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주보를 잘 보면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 이름 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통과. 공자 아는 데면 지옥 가라. 그죠? 나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니도 지옥 가라. 그래 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별로 안 하는데요. 그래 니는 나쁜 짓 별로 안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옥으로 가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누구 때문에 와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는 너는 통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미리 찾아두면 안 됩니다. 미리 찾아두면 내 메시지 다 놓칩니다. 그죠? 딱 1장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뭐 성경 찾기 대회 가면 우리 교인들 1등 할 겁니다. 워낙 많이 찾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자기 몸을 주었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게 뭡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저는 여러분이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축복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한다. 그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거 비슷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암송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시 죄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할렐루야.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뭐냐?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을 베푸셨다. 두 번째, 인간의 구원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베드로전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속성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속성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구원 사역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역의 결실과 약속, 이건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실과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앞으로 6개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그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다. 그죠? 가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주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신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통해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얻었는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얻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금송아지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입어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답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힘껏 나아가면,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껏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역할을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하세요. 읽어보고 답이 뭔지 찾아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뭐예요? 중보자죠. 중보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완벽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복음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그걸 목적으로 두고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더 풍성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는다는 말이 멀리 느껴집니까? 인생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이렇게 빨리 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응? 지금 전부 다 광명한 천사가 돼가 염색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안 들키려고 다 염색했잖아요. 나머지는 염색 안 했지. 예? 다 염색했잖아요, 안 들키려고. 인생 금방 갑니다. 주님 앞에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죠? 금방 갑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을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른 값이 그만큼 위대한 값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 아마 이거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훨씬 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마며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졌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부탁합니다. 집에 있을 때 조금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해요. 다 읽어보세요. 이 오늘 말씀은 사실요, 이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풍성함이 다르게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은혜가 분명히 다르게 올 겁니다. 저는 사실 어제요, 좀 설교 준비가 늦었어요. 그걸 왜 늦었냐면, 어제 이제 뭐 핵심 마치고, 뭐 전문사에 강의하고, 또 이렇게 뭐 선교사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단이면 또 뭐 시사 대접도 못하게 해서 시사 대접을 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교통편이 없어요. 그 전부 다 뭐 송파하고 강남 간다는데, 그쪽으로 집에서 간다는데, 뭐 친척 집에 간다는데, 또 그냥 보내시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차에 다 타라 했어요. 내 차에. 나도 참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는 주제에 그것도 모셔가지고 또 막 갔더니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저 서울 저쪽으로는요, 서울 저 동네 살 동네가 뭔데 저거 얼마나 밀리는지요. 5시 좀 넘어 집에 돌아왔어요. 5시 좀 넘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부터 상위원회 가가지고, 그죠? 5시 좀 들어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잠시 누웠더니 또 평창 올림픽을 하더라고요. 또 여기 또 살짝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좀 늦게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이고, 막 피곤했죠. 이 평창 올림픽에 왔다 갔다 하주라니까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설교는 딱 오늘 이제 정해놨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기도하다가, 또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2시에 다 끝났어요. 새벽 2시에. 그런데 새벽 2시에 끝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벽 2시에 끝나면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요. 나도 참 몰랐구나. 나도 정말 많은 것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 목사를 하면 많은 것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뭐 성도랑 내나 똑같은 수준이구나, 이게. 그죠? 똑같으면, 참, 근데 뭐 이게, 이 은혜가 되더라니까.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치른 값이 이렇게 크구나. 그동안 좀 부분 줄 알던 것이 좀 크게 보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어렵겠구나. 저는 막 너무 어제 그 밤늦게 누자면서도요, 이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 은혜가 크다. 그리고 뭔가 알고 크다는 거하고요, 모르고 크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지연이가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런 거 하고, 지가 결혼한 애들 한 2명 놓고 지가 한번 고생해보고 엄마 내 키워줘서 고마워,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안 그럴까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 이거 하고요, 성경을 깊게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 좋죠. 복음에 대한 거하고, 이 복음의 그 깊이와 주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그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딱 하면요, 복음이라면요, 이 막 감동이 그냥 밀려와서 내가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이런 복음의 역사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뭐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어제 제가 모시고 갔던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뭐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중에서는 아주 어르신들이거든요. 한 분은 RU 그 총장이고, 한 분은 텍사스에서 그래도 뭐 의미 있게 사역하시는 분. 제가 그분들과 왜 가까웠냐면, 텍사스에 계신 최 목사님은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 팀 사역을 처음 간 교회예요. 처음 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완전히 전도 운동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그 사건이고, 내가 그 팀 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공항에서 하룻밤 잤던 공항이 텍사스 공항입니다. 그래서 참 추억이 많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분이 오실 때마다 저를 만나고 좋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그분이 전에 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유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면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그 정도로 그분이 현대에 이사가 있었거든요. 신중하신 분이. 그런데 그만큼 친분이 가까우니까 그 약속도 했는데, 나는 뭐 미국 갈 생각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죠. 그래서 아주 친하죠. 또 뭐 RU 이사장, 총장님은 제가 미국 가서
그 뉴욕과 옆에 있는 뉴저지 그 세미나를 가면 이 어르신은 늘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좋아했어요. 이분이 나한테 몇 가지 고민한 게 있어요. 윤 목사님 목소리 너무 고함 지르지 마라. 나는 이분 말은 너무나 고마웠어요. 목사님이 불타서 막 외치는 건 좋은데 듣는 사람은 조금 거부하다.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옷을 좀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윤 목사님은 옷을 세련되게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그래도 우리 전도 운동에 있어서 서타 강사인데 옷을 추라게 입으면 안 된다면서. 내가 그다지 옷을 추라게 안 입었는데 이분이 왜 이러시나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약간 시험에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다지 옷을 추라게 입었나? 근데 그 분의 말이요. 저한테는 상당히 교훈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옷을 깨끗하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안 챙겨주면요. 저는 진짜 동네 할아버지 옷 입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색깔이 안 맞죠. 그죠? 옛날에 지금 CMDB가 있는 박화영 집사가 늘 하는 말이 저하고 각각 일했잖아요. 막 우리 복지관 일도 하고 저 아동센터 일도 하고 내가 또 같이 보니까 맨날 내가 놓으면요. 목사님 제발 양말하고 신발하고 좀 맞춰서 입으시라고. 양말하고 신발이 안 맞다고. 옷하고 양말하고 안 맞다고. 그럼 나는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편한 대로 입고 나가면 되고 편한 대로 신고 가면 되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똑 따라했어요. 그때 이제 김 집사니까 김상수 집사가 목사님 닮아가지고 이상하게 다닌다면서 막. 괜히 내 때문에 김 집사까지 요거도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들이 참 저를 아끼고 이렇게 많이 이 사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하니까. 그죠? 어제도 제가 운전하는 거 정말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거 둘러오니까요.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4시간 반. 차가 밀려가지고요. 한 분은 이쪽 끝, 한 분은 저쪽 끝이니까. 야, 정말로 막 너무 피곤하더라니까요. 자기들도 미안하다더라고요.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뭐 그런 기회 아니면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래서 이게 섬겼었는데만은 그래서 좀 늦게 설교가 준비되어졌죠. 그것 때문에. 되어졌는데도 이 설교 딱 마치는 순간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새로움이 내한테 새로 이렇게 왔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른 값들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죠?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으신 것 6가지 이거 참 의미 있는 것이구나.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런 우리가 결실을 얻었고 이런 약속을 내가 받았구나. 이거요. 여러분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이 복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꾸 복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배우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결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죄인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겠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값으로 얻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그분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앞에 있는 대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인으로 그렇게 우뚝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큰 값을 치루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 놓은 것 6가지를 또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실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이제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누군가에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